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입니다.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그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예물을 보지 말고 귀천 차별을 듣지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3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설교를 지금 모세가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여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째가 되는 11월 1일에 바로 한 설교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은 바로 과거를 해상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1년 정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래되었다는 것은 기간적으로 보면 1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해상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바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러 있었을 때를 해상함으로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내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이 사막 남쪽으로 그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끼고 이렇게 도는 것이죠. 돌면 그곳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곳에서 1년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명령을 하냐면 시내산에 이제 출발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여기 2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산, 그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넘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면 11일 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가 애굽 땅이 있고 이쪽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안에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냥 혓바닥 같이 생긴 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혓바닥 제일 밑에 쪽으로 이렇게 끄지고 왔습니다. 그곳에 시내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1년에 머물게 하더니 그 시내산에서 그냥 혓바닥 중강을 감통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바다 쪽 밑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기간이 약 11일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바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체하지 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바로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이제 하시고 나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신명기 그 출애굽기의 순서하고 지금 신명기 순서가 약간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1년 정도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순서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왜 순서를 바꿉니까? 그것은 이 신명기 말씀은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이제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았죠. 살면서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요. 순서가
이것이 먼저 있었던 일도 있고 저것이 먼저 있었던 일도 있지요. 그런데 지려놓고 보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아, 이것이 분명히 먼저 있었지만 이 일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모세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단지 이드로라는 장인이 와서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고 고생하니까 네가 다 재판하지 말고 이스라엘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하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장인 말을 들어보니까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그래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영적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12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는 날이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게 하신 것이, 그때는 다만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장인이 이렇게 해준 고마운 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것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곧바로 출발해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순서가 틀리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음이 안 어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출애굽기는 순서를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다만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그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을 하려면 여러분 어떤 조직을 해야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군사 조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도자를 세우면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군대 지휘관을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소대장,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세웠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군사 지휘관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또 행정 관료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세우게 하시냐면 재판을 담당할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대 지휘관을 세웠다면 그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전쟁이 되겠죠. 하지만 재판하는 판사들을 세웠다면 그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 그때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여기 그 11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판사들을 세운 이유, 재판장들 세웠던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때에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바로 재판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쟁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조직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조직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야라고 말합니다.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바로 재판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줄 때에 그들의 괴로운 일이나 힘겨운 일이나 다투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재판하는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괴로운 일이나 힘겨운 일이나 다투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왜 군대 조직을 만들지 않고 재판하는 사람을 만들어 놨느냐?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무찌르는 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적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내부에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로 인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 구체화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일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거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라는 대한민국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2년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다투는 일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뭐가 괴롭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뭐가 다투는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처해 있는 상황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서로 이해해 줘야 되고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힘든 일, 괴로운 일, 다투는 일을 해결하라고 바로 재판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계속해서 위에부터 부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곧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는 일,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일, 그 일이 일어날 때 복이 그들의 삶에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라고 표현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이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이 이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걸 막을 것이 없어요.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아론의 이 수염이 길죠. 수염 타고 옷깃에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을 보여준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헐몬사는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기온 차이가 생기면 이슬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온 차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슬, 그 이슬을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에 부으시는 복,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곳에 바로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복을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 우리가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돼. 우리가 더 좋은 전략을 가져야 돼. 반대로 우리보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적이 약해야 돼.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할 때에 군대 조직으로 조직하지 아니하시고 재판해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없이 하여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계속해서 흘려받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방식은 뭐냐?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내려오는 삶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서로 한몸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장을 세운 것이다. 재판장이 뭐 하는 겁니까? 재판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재판장 아닙니까?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어. 이게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장은 어떤 게 재판장입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재판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게 돕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놨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늘 재판을 통해서 네가 나쁜 놈이고 네가 잘했어, 네가 승리자고 네가 패배자야, 그래서 패배한 너는 감옥에 몇 년간 들어가 살아, 이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이 두 계명이 원인이에요. 원인. 두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해요. 그러면 그 재판의 목적이 뭐냐? 시시비비를 가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둔 재판이 재판장이 하는 바로 역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좀 어렵죠.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십계명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왜 십계명 어겼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는 죽어. 이렇게 하려고 재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바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계속해서 다투는 일이 생기고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싸움하는 일도 생기고 서로는 무시하는 일도 생기고 왕따시키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겹고 그렇죠.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뭐 딸입니까? 딸이 결혼한 지 2주 만에 그냥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살한 그 아버지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좀 더 어린 신분이 그냥 상사였는데 몹시 괴롭혔나 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살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롭잖아요. 인생 사는 게 힘겹잖아요. 갑을 관계가 정확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근데 갑을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고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이 관계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힘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매번 있었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 앞에 강한 적이 나타나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법칙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강육, 약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잡아먹는 거죠.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방식으로는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데 사랑의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사업 안 됩니다. 그렇게 사업하면 바보지요. 멍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 사랑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식으로 하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랑의 방식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면 패가망신할까요?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진 문제가 달려 있을 때는 사랑의 방식으로 해갖고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고 올라가야 승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 영광의 문제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미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 영광의 문제가 내 자신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다가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죽는 겁니다. 7 족속에게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 영광의 문제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도 돼요. 그리고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실체화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6.25가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우리에게 6.25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의복이라는 건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광, 승진, 출세,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에 6.25가 늘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먼저
먹는 문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다. 네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 먹는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해결됐어.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은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진에 관한 문제이고 또 출세에 관한 문제이겠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영광의 문제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생존의 문제, 영광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힘의 논리로 인생을 살지 말아라. 전쟁 논리로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3절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한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바로 사랑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한다는 건 주여 내게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걸 구하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먹을 것과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와 출세의 문제, 영광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지 않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란 날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술 취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한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 마실 것을 위해,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막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먹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래도 헛것입니다. 인생 여러분 허무하게 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장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재판장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서로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땅 가서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하게 될 때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실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실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뭡니까? 여리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들어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요단강이 그 당시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요단강은 평상시에 보면 그냥 또랑 정도, 뭐 또랑보다는 조금 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아주 깊은 강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그렇지만 우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가 협곡이 생기는 지형입니다. 갑자기 지리산 같은 곳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 여러분 장마철에 가면 큰일 나잖아요. 저와 같이 신학교 때 공부했던 친구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여름에 지리산에 놀러 갔다가 그때 휩쓸려 죽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고창 친구였는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괜찮잖아요. 지리산 계곡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기철에 오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그 철인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건넙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그들이 힘이 세져가고 건넙니까? 아니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해요. 서로 한 팀이 돼요. 서로 한 마음이 돼요. 누가 이때에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왔는가 하면서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자고 그렇게 반항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리 죽이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요단강 앞에서는 뭐 했어요? 모두 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 일사불란하게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그냥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만나죠. 여러분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곳의 성은 대단히 두꺼운 성입니다. 대단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원망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불평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왜 이런 곳에 데려왔냐고, 여리고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은 한 팀이 되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리고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너희들이 실패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재판장을 세워서 가데스 바냐에 데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했어요. 점탕군 보냅시다 하고 점탕군 보내요. 12명 뽑아가지고 우리가 보고 판단합시다.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보고 판단하자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팀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으로, 군대 체질로, 군대의 무기를, 군대의 전략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방식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재판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판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거든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엮여서 한 팀이 되는 일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부장부터 만들어 놓은 곳이죠. 10부장. 우리로 말하면 순모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이러한 그 환경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10부장이 있는가 50부장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는 이렇게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죠. 신약에서도 물론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모든 성도를 가르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만 10부장에게 섬김을 받는 조언으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10부장이 필요하듯 나도 누군가의 10부장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재판장 또 50부장, 100부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방식은 뭡니까? 칼과 무기입니까?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복해 갑니까? 사도행전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당시에 머물렀던 총 그 예루살렘 거주민이 숫자가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곳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냐? 그럼 2만 명까지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복음으로 정복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초대교회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뗐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일, 이 시대에 이 강주가 복음으로 정복되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정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일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정의 재판관이 되셔야 돼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듣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여러분 들으라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정복해 가는 사람 되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듣는 일이 꼭 필요해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탁월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 꼭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죠. 교제했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능력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르셔야 돼요.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나누셔야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문제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까? 그건 문제를 나눠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지향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 사는 데인데 문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돼야 돼요. 문제가 흥황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문제가 많은 교회가 문제가 흥황하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가 세력을 갖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문제가 쓰레기통에 있으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막 이곳저곳 돌아다녀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말씀이 있잖아요. 새벽부터 말씀 전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수요일날 말씀 전하고, 주일 오후에도 말씀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하느라고 말씀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흥황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말씀을 안 나누니까 그래요.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성경책 많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왔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말씀 흥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건 나눈다는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준다. 떡을 준다는 말은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부장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의 십부장이 되어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이 실제화되고 복이 현실화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재판장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을 진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재판장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재판장들과 같이 시시비비만 가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재판장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재판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